12월 25일 금요일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5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선교,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가 나지 않거나 후진이 잘 안 돼서 정비소에 가면 미숑을 갈아야겠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미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미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트랜스미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변속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숑은 영어 미션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트랜스미션은 자동차 내부에 톱니가 모인 장치로서 회전축의 회전 속도나 회전력을 바꿔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션은 엔진의 힘을 보내주는 기능을 합니다. 영어 미션은 보내다, 파견하다 라는 라틴어 동사 미테레에서 온 말입니다. 임무를 주어서 보내는 것이 미션이기 때문에 미션의 사전적인 뜻은 임무, 사명, 선교 등이 있습니다. 작은 의미로 사용되면 당장 해야 될 임무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셔서 행하게 하시는 큰 뜻을 의미할 때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담아서 선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나 인생의 사명은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인생의 목적의 관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이자 사명이기도 한 5가지 영역은 예배, 교제, 양육, 섬김,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5번째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과 관련해서 선교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과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첫째로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순종하고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즉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 대신 죽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존하고 보호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제자들의 선교 사명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곧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분열하면 교회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죄로 인해서 그 사랑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제자의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나중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선교 명령이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꼭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세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내심 받았음을 믿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들은 주부로, 어떤 사람들은 건축가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단지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든지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교회도 생명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교회 자체의 성장만을 위해서 에너지를 모두 투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우리의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일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시는 것을 축하하고 예배한다면 예수님이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하는 사명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최상의 예배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음을 함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감사드리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영신교회가 전도와 선교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선교사로 보내셨음을 확신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안성교 선교사님, 모리타니아의 공경숙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미국 원주민 이영호 선교사님, 그 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